성도분들 행복하십니까?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렇다면 왜 행복하시고 왜 기쁨이 넘치십니까? 정답이 그거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저에게 청소년 때부터 성인 될 때까지 지금도 역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남아공에 선교사로 가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제 신학교를 들어간다고 하니까 목사님께서 한숨을 쉬시면서 걱정되셔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걱정되셔서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러니까 말하는 곳에 가서 조금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죽자사자 이제 하라는 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신청서를 쓰고 갔다 왔는데 그곳에서 훈련받은 것 중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고 또 내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맺고 나왔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말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는 잘 하지 않는데 좀 힘들거나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되거나 환경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제 스스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목회자지만 내가 지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영적 상태를 늘 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들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고 하는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오직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머리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후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30여 년 전에도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두 다 그들의 욕심이나 그들의 계획이나 그들의 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모두 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각 시대나 문화 그리고 나라에 맞게 정착되고 또 변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이제 그런 사실을 간혹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도 바울이 살아있었던 몇십 년 지나지 않은 그 시대 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수많은 선교사님, 사역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근간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또 교육을 했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자 주인 되신 분, 모든 것의 기초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쉽게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게 참 우리들에게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교회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다. 이것은 우리들이면 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닦아둔 터 외에,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어떤 대상이나 생각이나 사상이나 경험이나 가치나 그 모든 것들 외에, 예수님 외에 떠올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터에, 이 닦아준 것 외에 포함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4년, 15년 전에 그때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본 책 중에 하나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서 레포트를 내시는 통에 한 번 더 읽곤 했는데, 청년 때 어느 정도로 인기가 있었냐면, 제가 만화책도 안 봤어요. 글로 되어 있는 거는 오직 악보에 써져 있는 찬양 글밖에 보지 않았던 제가, 목사님 보라고 이렇게 책을 사주니까 봤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정도로 유명한 책이었어요. 안 보는 저에게도 너는 이건 좀 이 정도는 봐야 돼라고 할 정도로 사주신 책의 긍정의 힘이었고, 당시에 정말 모든 교회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긍정의 힘의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 칭찬을 하시고 좋다라고 막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책이 얼마 가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의, 특히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의 비판을 직면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긍정의 힘은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집필한 책이에요. 본인이 신앙 경험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이게 재밌는 것은 그 책의 중심이 바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그 이제 경험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이거나 비그리스도인인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런 조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로 오는 그런 책 내용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왜 중요한 그런 비판을 피하지 못했느냐, 하나 그리스도인들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느냐, 왜 그랬냐면 그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좀 기억이 나십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긍정의 힘의 모토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긍정의 마음을 통해서 모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내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비그리스도인들도 그 책을 보면서 이게 믿는 사람들이 삶이 이런 거구나,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데 정작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런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은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이 대형 교회 또 유명한 분이 쓴 책이 유명할지라도, 그분이 하는 말씀이 좋게 들릴지라도,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도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긍정적인 마음 또한 부질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모여 있는 신앙 공동체도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한 명이 되었든지 많은 무리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초로 두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좀 전에 읽었던 10절 하반절에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터가 있는데 바울은 이미 그 터를 닦아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터만 닦아놨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지, 무엇으로 세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6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문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지피입니다. 앞에 3가지는 영원한 것, 귀한 것이고, 뒤에 3가지는 흔한 것, 그리고 영원하지 못할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그 반석 위에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었을 때 모두 다 똑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들은 다 마음속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바라는데, 바울은 어떤 이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으로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존재들인데, 그렇다면 내가 과연 금으로, 음으로, 또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잘것없는, 보잘것없고 영원할 수 없는 풀과 나무와 짚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세운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야 그 교회가, 나라는 교회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지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내 생각대로 세상적 가치를 가져와서 내 경험을 들이대고 내 가치와 내 생각을 들이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 이게 맞아 라고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나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으나 나무나 풀과 또 짚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금은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깨달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거듭나는 사람이라면, 나무, 풀, 짚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한 것으로, 또한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마지막 심판 때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불로 우리를 다 심판하십니다. 이게 참 우리를 어렵게 하죠. 안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안 하신다. 이러면 참 믿기 편할 것 같고 좀 부담도 덜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불로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공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업적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거듭난 삶이 되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셔도 그것이 멀쩡하게 남아서 구원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진 교회는 홀라당 타버려서 그 안에서 이제 거뭇거뭇하게 재 묻고 나와서 구원을 겨우겨우 얻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감사한 말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세웠다 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닌데, 단지 다른 것은 우리가 과연 교회를 세울 때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워야 되겠느냐,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야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14절과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어떤 상급을 받을지는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칭찬, 상급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따라 너를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칭찬이 우리의 최고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15절에 누구든지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서 해를 받다라는 것은 손해를 보다, 낭패를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뭔가 꺼름칙한 거죠. 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을 받아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도 있을까? 근데 바울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보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장에다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9장에다가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우다가 어느 순간 내가 버림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온 전심 전력을 다해서 모든 삶을 불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사람도 내가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라고 말했는데 우리 같이 내가 지금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우 구원받을 만한 그런 정도의 믿음 가지고는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 가지고는 우리도 역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언젠가는 또 버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 걱정이 조금은 있어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은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경험, 생각, 지식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무와 풀과 짚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구원자라 고백하면서 또한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의 시험에도 당당히 견뎌내서 하나님께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가 칭찬하는 자다라고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말씀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주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가